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어떠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리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주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들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하리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일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네. 이것이 나의 찬송의 诗나 3년 동안 끊임없이 아멘 그 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을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노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를 감도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3년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3년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상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 주님이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아멘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위해 주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불쌍히 여겨 기원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을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인지신 큰 소리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나 못해 쓰러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기원의 주님 인내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거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에 그 물건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엉뚱하게 다른 물건을 가지고 이것에 사용하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필요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프라이팬의 손잡이에 보면은 이러한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멍에 가지고 있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에게 다음 주 수요일 예배 때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멍의 용도를 아시는 분 손 들고. 네, 이게 변창식 집사님. 거는 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 거예요. 자, 또 끌어내는 거 이렇게요. 그것도 좀 비슷한데 다 비슷하게 갔습니다. 자, 근데 정확한 이 용도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용도는 이거라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장로님? 여기에 요리를 하다 거기다 이 꽂아놓는 그 용도로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저도 몰랐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콜릿 상자죠. 이 초콜릿 상자에 보면은 이렇게 규격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마다 이렇게 틈이 있고 거기에 약간 이렇게 부풀음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작은 홈들이 있습니다. 이 도대체 이 홈을 거기다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아시는 분. 그 용도, 홈의 용도. 네. 변순희 집사님.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답은 아닙니다. 자, 또. 자, 소순환 권사님. 뭘까요? 지금 좋게 빼먹기 위해서. 다음 주에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그 동그란 이 작은 홈을 누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이 초콜릿이 탁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여태 몰랐습니다. 초콜릿을 많이 먹어봤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모양들, 물건들 보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분명한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고 쓰여지는 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토기장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홀로 자기가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토기장이의 손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토기든지 흙이 이제 그릇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토기장이가 그것을 반죽을 하고 그것을 빚고 또 빚으며 그것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는 그 진흙더미를 짓이기면서 뭘 만드느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 그릇을 무엇에 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그릇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즉 목적대로 빚게 됩니다. 아무리 멋진 토기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또는 지극히 평범한 토기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흙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흙에서 이제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용도에 의해서 그 그릇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토기장의 비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다,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고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그런 가치,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오늘 우리가 지어진 바 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이 빚은 우리들의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또한 창세기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은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보여주시죠, 자매님. 네, 이 모나리자 살바도르 문디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가치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은 2021년도 기준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깜짝 놀랍니다. 8억 6천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1조 가까이 되겠죠, 환율로 따지면. 그리고 이 살바도르 문디라고 하는 이 그림, 이것은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뜻인데, 이 그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는데, 이 그림은 2016년도에 뉴욕 경매장에서 4억 5천만 달러의 그림이 경매되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에 불과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그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가격으로 가치가 매겨졌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이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그린 그림 또한 이렇게 가치가 높게 매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이 지으신 오늘 우리의 가치는 그럼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창조의 원리를, 창조의 진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학벌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우리의 재산 가진 소유로 오늘 우리들의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참된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거, We are God workman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workman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작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 즉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즉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던가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계십니까? 삶이 지치고 힘들다 여겨져서 오늘 그러한 가치를 때로는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들고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스스로 나의 가치를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던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자체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또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의 그 진리 안에서요, 우리의 가치를 찾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는 창조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그 어떠한 소음 가운데서 우리의 소중한 그 가치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며 고결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빚은 우리의 가치는, 함께 읽어볼까요? 2번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우리의 가치가 됩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릇은 그릇 자체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 그릇이 진짜 가치, 의미를 찾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그릇의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이 준비되어지고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이 가지고 있는 모양,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필요로 할 때에, 주인의 목적에 의해서 쓰여질 때에 비로소 귀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그릇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모양으로 볼 때에는 그렇듯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합당하게 바라보신다면, 그리고 그러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들의 삶이 살아간다면, 바로 오늘 우리들은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그 기쁨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럴듯한 그런 세상적인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럴듯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스펙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의 인생은 죄악을 담는 인생인 그것으로 끝나버릴 뻔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화려한 스펙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스펙, 화려함으로 그가 가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죄만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는 참된 가치를 찾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 뜻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존재가 내 뜻에서 찾는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서 찾아내는 그러한 진정한 가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의 교회에 담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축복된 삶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빚은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도 다시 빚어져 가치가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에서 터졌다라고 할 때 이 터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비니시 하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니시 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보니까 손상되다, 타락하다, 부패하다, 망가지다, 부서져 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으로 만든 이 그릇이 그 손에서 터졌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접목해 보면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우리의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이 내 손에 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버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터진 그릇입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손상되고요, 타락되고요, 부패하고 망가지고 부서져 버린 그러한 그릇입니다. 그러면 그 다 깨어져 버린 그것을 내다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으신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금이 가 있고
때로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찌그러진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부패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깨어져 터져버렸을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으신 대로 만들어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갖게 합니다. 세상에서 터진 그릇은 쓸모없어 버려집니다. 터진 그릇은 그릇으로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6절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 일을 능히 이루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니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망가지고 부서지면 그냥 내다 버리면 됩니다. 연약해지면 버려버립니다. 가치가 없다 여겨지면 그냥 내다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아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빚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 동안에 힘들 때 있습니까? 망가져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부서졌다 생각될 때 있습니까? 연약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기대했던 것이 잘 되어지지 않고 신앙의 열정도 식어지고 그러한 삶에 있어서 때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깨진 그릇도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다시 빚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인생, 하나님의 가치가 오늘 우리의 가치가 되어지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빚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물질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욕망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빚어지고 또 그러한 세상의 것을 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치가 되어지고 그러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빚은 우리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우리의 가치가 됩니다. 세 번째로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도 다시 빚어져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